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보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그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한 부류는 우리를 왜 애굽 땅에 종로로 타면서라도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두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모세를 위시한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조용히 기다려 보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시련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만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너는 이제 행동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담글 때 그 강물이 말라지는, 그래서 육지와 같이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고 그 산에 오르게 되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에 얹어놓고 칼을 들고 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알았다고, 내가 이제 알았다. 정말로 네가 나를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바치라 할 때 그대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알았다, 내가 네 믿음 알았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는 그 믿음을, 바로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불평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시련이 오게 되면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게 누가 잘못해서 그래 됐어. 그러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에서 보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가만두지? 그러면 우리가 종생활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지 않았느냐?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를 끌고 와서 이 홍해 앞에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그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너희가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위기에서, 이 시련 속에서 너희들을 건져내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으로 직접 보라.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고 바로 이런 시련 속으로 너희들을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고. 이제 너희들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 너희가 이제는 말로만 하던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오늘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가를, 구원하는가를 너희가 보라. 너희들로서는 애굽 군대와 싸울 수도 없고 홍해를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길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모세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런 지도자를 두고 있을 때 백성들은 참으로 안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믿음을 가진 지도자, 거기에 행함이 더하여지는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교회가 모진 박해를 받을 때 이 엄블런트 목사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살아나올 수 없는, 이제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목사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서 읽어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엄블란트 목사님이 그 밑에 빨간 볼펜으로 줄을 쳐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헤아려 보니까 365번이 있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되어져서 전능하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잡아주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든든히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5가지의 신실한 약속이 이사야 41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런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너희들 너희의 대적에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다윗은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련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구원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길을 내주겠다. 애국 군대를 내가 막아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장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왜 옵니까?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이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 상황 보시고 예수님이 성큼성큼 바다 위를 걸어서 흔들리는 제자들의 그 배에 주님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고 흔들리고 어렵게 되어질 그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분은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위기의 현장에 시련의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이 당해도 문제를 만나도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성공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들은 실패와 성공 그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랬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이제 궁핍함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일체의 비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 신앙인의 자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고, 가인하니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담과 가인 같은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대답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범죄케 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라는 원망조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원망조로 대답을 합니다만 모세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라고 대답했고 그대로 하라고 할 때 예 하고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을 바로 그때의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때 아닙니까? 한국 교회도 대단히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아마 대단히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돼요. 금요일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요. 이 큰 교회에 교인이 15명인가 16명인가 앉아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오늘 새벽도 역시 그러해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느냐.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개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위기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끼치는 3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첫째는 환경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이고 셋째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게 되어지면은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도하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다가 맡기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쫓아가는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0대에 과부가 된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자녀를 기르고 교육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사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어린 자녀들에게 먹을 밥을 지어줄 양식이 없습니다. 밥 달라고 부르짖는 어린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이 젊은 과부 어머니는 얘들아,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할 기회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알고 기도하자. 어린 것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큰아이 어머니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금식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굶주린 배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것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먹을 양식이 있어서 밥을 지으면 그 밥을 놓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삶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몇 때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자녀,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일꾼들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어머니의 고백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라도 그 상황 속에서라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시련의 상황을 바꾸사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끼니가 없지는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로인 줄 알고 기도해야지요. 신흥교회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것 보니까 편안하잖아요. 예? 답답하고 어려워 보세요. 왜 기도 안 해? 제가 신흥교회 와서 목회할 때 몇 사람 안 되는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자전거 타고 집에 찾아갑니다. 대문에 가서 두들겨 놓고 깨서 나오면 거기서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다음날 새벽 기도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신흥교회 목회자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중직자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찾아가요. 차량 있지? 얼마나 좋아요. 가서 두들겨. 나오면 기도하고 아무 소리 말고 돌아와. 그 정도로 해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새벽에 불이 꺼져가고 이래서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 그 말이죠. 믿노라고 하면서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때에 악한 지금 사탄이 사이비 종파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교회가 그대로 넘어가고 어려워지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 교육자들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안 하면 원로 목사가 할까요? 해볼까요?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만 자고 그렇게 새벽이 텅텅 비도록 그러면서 장로고 그러면서 권사고 그러면서 성가되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다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세요. 예? 깨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나라에 시련이 오고 한국교회에 시련이 오고 교회마다 시련이 오고 있는데도 교회는, 주의 종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어서 악한 영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위기인 줄 알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은교회가 기도의 불을 붙여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